오늘은 고난을 겪은 후에 깨달은 하나님 두 번째 말씀입니다. 고난을 겪은 후에 깨달은 하나님 두 번째 말씀. 이제 우리가 어제부터 107편을 들어갔는데 앞의 말씀은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속량해 주셨다 그랬고, 광야에서 줄인 영혼을 채워주셨다 그랬고, 방황 중에 있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도 이제 이런 사건이 출애굽과 광야 기간 동안 실제로 있었거니와, 또 우리 개인들에게도 바로 영적인 이런 삶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악한 손에서도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또 이 땅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인데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메마르고 이렇게 삭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복음과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너무 미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이런 방황하는 영혼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셔서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 목표인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인도하신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이제 오늘도 세 가지를 상고하려고 하는데, 공동체나 개인이나 이제 똑같이 우리는 절대절명의 이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민족이든 나라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국가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힘으로는 이거 불가능하구나 하고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왜 생기느냐? 바로 우리 자아가 살아서 그래요. 전부 우리가 만들어낸 거라고요. 그래 놓고 우리가 또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고난 뒤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그 변화되는 상황,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바로 이러한 절대절명의 상황이 왜 오는지, 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첫째는 10절부터 16절까지는 죽음의 감옥에 갇힌 자를 자유케 하셨다. 우리 사람이 제일 큰 시련이 뭐냐? 이 평생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숨에 죽이면 그냥 바로 끝나지만은 평생 죽음을 경험하며 살게 하는 거, 이거보다 더 절망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그랬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같은 감옥이 아니에요. 과거 시대의 감옥은 그야말로 깜깜한 데다가 집어넣는 거고, 그 속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 그랬는데, 감옥이 편안하게 사람을 놔두는 것이 아니죠. 그냥 굶기고 때리고 그냥 쇠사슬로 그냥 꽁꽁 묶어가지고 완전히 자유를 억압하는 곳이잖아요. 지금은 뭐 감옥이 아주
천국 같은 곳이에요, 지금은. 근데 과거의 이 감옥은 이런 곳이라요. 그런데 영적인 감옥도 있어요. 몸은 편안하게, 환경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마음이 감옥인 사람이 있다니까. 자기 스스로 완전히 그 감옥 속에 지금 들어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괴롭고 불행하고 뭐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없는, 옴싹달싹 못하는, 완전히 그 마음의 감옥, 영적인 감옥에 올가 맺어 있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11절에 말씀했잖아요. 자, 11절 한번 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이런 절대절명에 숨막히는 상황이 오고, 왜 우리 개인의 마음과 영혼에 이러한 감옥 같은 상황이 왜 오느냐? 다른 게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려다가 자기 스스로 갇혀버린 거예요. 이런 공동체들도 그 공동체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뭔가를 저지르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된통 당하는 거라고. 세상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세요. 뭔가 자기들이 뭐가 힘이 있고 뭐가 있다고 뭔가를 움직이려다가 다 나라들도 망하고 야단인 거예요. 개인들도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한 사람, 자기 생각에 골똘해 있는 사람, 스스로 마음이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날 때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끌어내야 될까,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해야 변화시킬까, 하나님 연구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신 것이 12절에 징벌이라 그 말이에요. 고통을 주어서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고 아무도 돕는 자가 없도록 완전히 차단시킨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겸손해지지 않으면 그 교만이 오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잘못 생각하니까 잘못 선택하고 잘못 행동하니까 바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바로 돌아오는 거라고, 우리 사람들에게. 그리고 뭐 사람들이 어느 때 도와줍니까? 자기들이 득을 볼 수 있을 때 도와주지. 득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안 도와줍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럴 때 막바지 코너에 몰렸을 때 사람이 마음을 비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그때 보이는 거라니까. 모든 것이 다 막혔어도 하나님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영이 열리는 거라고, 사람이. 그래서 13절에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고통에서 구원해 내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섭리예요. 하나님은 뭐 한 번도 화 안 내고 그냥 고스란히 우리가 하는 대로 오냐오냐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애들을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애들이 엉망으로 성장해서 삐뚤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걸 반드시 고치게 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질 않으셔요. 사랑하는 인생은 반드시 고쳐놓으시지. 사랑은 때려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일생을 편안하게 살면 사람의 자아가 부풀어져 가지고 교만 덩어리가 돼 가지고 망하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두냐고.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 사람들이 자아를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게 하시고, 그때 그 고통에서 구원을 받아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시고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16절에 논문과 쇠빗장까지 깨뜨리시고 풀어뜯다. 그러면 결론이 딱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겠냐고. 겸손해진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음이 있었는데 그분이 해결해 주셨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겠냐고. 15절에 인자와 그가 행하신 기적을 찬송하라. 이게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거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가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건가를 체험해서 오직 우리가 높이고 찬양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와서 고백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뭣도 모르고 지멋대로 살면서 신앙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절대절명의 사건 17절에서 22절 죽음의 질병에 걸린 자를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개인적으로 또 닥치는 게 뭐예요? 병이에요, 병. 근데 여기 원인을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7절에 미련한 자들이 죄악의 길을 가고 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고난을 내리신 거다. 그러니까 병 중에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우리 멋대로 자기를 이렇게 살게 한 결과 우리 자신의 몸을 스스로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도 내리시고. 자,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고 사망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몸은 계속 끝없는 욕망이 있어요. 계속 그냥 먹고 계속 뭔가 쾌락을 느껴야 되고. 그런데 병이 딱 생기니까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그 많은 산의 진미가 있으면 뭐해요? 하나도 먹고 싶지 않은데, 먹을 수가 없는데, 물 한 모금도 제대로 안 넘어가는데 사람이 사는 의미가 뭐가 있냐고. 우리가 일부러 금식을 하루만 해봐도 3일만 해봐도 우리 한계가 금방 오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 병이 들으면 자기는 욕망이 끓고 있는데 몸은 한계가 왔어요. 그때 절망하지 않냐고. 그러면 저절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몸만 쳐도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사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병에 걸리면 점점 자기 힘으로는 모든 것이 다 차단된다는 걸 알아요.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느낀다고. 몸에 하나하나 몸이 기능을 잃어버리는 걸 느낄 때 사람은 내가 죽는구나라는 걸 감지해요. 그때 뭐가 있어야지, 뭐가 붙잡을 게 있어야지. 내 몸도 내 것이 아닌데, 내 마음도 내 것이 아니고. 그럴 때 겸손해지는 거라고. 어떤 놈이 죽어가면서 교만한 자가 어디 있어요? 교만거리가 뭐가 있냐고. 남은 게 뭐가 있냐고. 그래도 믿은 것이 자기 몸뚱아리를 믿고 함부로 살았는데 그것마저도 완전히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면 도대체 뭘 붙잡고 사람이 사냐고. 그래서 19절에 똑같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완전히 의도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 고통을 속에서 사람을 완전히 납작하게 엎드리게 만들고 거기서 영이 열려서 하나님께 그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에게 살려주실 때 그때 제대로 철이 들고 그 자아를 하나님을 위하여 써야 된다는 걸 아는 거라고. 그래서 20절에 어떻게 구원을 시켰냐면 병 걸린 사람에게 말씀을 보내어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 그랬어요. 병이 뭘로 나섰냐면 말씀으로 나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생명력인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고 자아를 스스로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영을 살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신앙을 살려주실 때 저절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만 먹어서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약은 어느 정도 아플 때 치료가 되는 거고 완전히 죽을 상태가 됐을 때 치료하는 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치료되는 거라고. 그리고 21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한 가지 더 하게 하셔요.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고 행하신 일을 선포하게 하신대. 대개 병 걸려서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살아나서 예수 믿으면은 복음을 너무너무 잘 전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그냥 내가 죽을 뻔했다가 이렇게 살아나는데 하나님 나 살려주셨습니다. 저절로 간증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23절부터 31절 죽음의 광풍을 만난 자를 살려주셨다. 세 번째 상황은 완전히 환경 앞에 우리가 자아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 한 예가 23절에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 배 타고 고기를 잡든지 무역을 하든지 뭔가 바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된다. 바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절명의 상황이 뭐냐면 광풍이 부는 거예요. 광풍 앞에서 옴싹달싹 못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밖에 부르짖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본때를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광풍을 일으키셨대요. 그걸 누가 막겠냐고. 그 배 한 척이 어떻게 막아요 그거를. 아무리 큰 배도 바다 한가운데 떠 있으면은 조그마한 나뭇잎 하나에 더 불과하냐고. 출풍낙엽, 그런 존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이 천지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닫고 그 상황에서 깊은 바닷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대자연 속에서 한번 홍수가 나고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 봐야 사람들이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미미한 존재구나, 이걸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저절로 알아요. 한 번씩 재앙이 일어나면 사람은 저절로 겸손하게 돼 있어요. 그 앞에서도 살아있다 그러면 그거는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나 큰 소리 칠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다 자연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리는 거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 상황에서 그 영혼이 안 녹을 자가 어디 있어요. 27절에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에 빠지는도다. 정신이 어디 있어요. 그때 28절에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더라. 29절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그래서 평온하게 됨으로 기뻐하게 하셨도다. 자기들이 뭐 손쓴 게 뭐가 있냐고, 그 상황만 지켜봤을 뿐이지.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잔잔케 하시고 평온하게 하실 때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을
그냥 완전히 드라마처럼 한눈으로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배는 왜 출발했냐면 어디론가 목적이 있어 출발했거든. 그랬더니 여기 30절 하반절에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들이 안전한 항구까지 도착하게 하시더라.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목적하는 곳은 저긴데 우리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우리 배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얼마든지 원하는 곳에 다 당도한다. 그곳에 가서 뭘 어떻게 즐기고 뭘 어떻게 사서 우리가 돈 벌고 막 꿈이 부풀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광풍을 만나니까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는 단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동안 아무 일이 없어서 복을 받은 것뿐인데 자기들의 기술로 자기들의 계획대로 다 되는 줄 알고 뻥치고 다닌 거란 말이에요. 그제서 우리의 자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31절에 저절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 능력 앞에 우리는 찬송할 뿐이다. 이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런 체험도 없는 것들이 뭐 하나님 찬양해봐야 메마른 심령으로 그 찬양이 되냐고요. 이런 걸 경험을 다 해보고 죽음에서 살아난 다음에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진짜 고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을 다루어 가시고 너무나 혹독한 것 같아도 그게 사랑이라는 걸 깨달아야 그게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